40대 넘어가면서부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살에 대한 유혹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왜? 이 존엄하게 품위 있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똥오줌도 내가 제대로 추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그래서 점점 내 죽음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깨끗이 죽겠다. 그것이 이제 점점 최근의 시대에 들어올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게 말해서 안락사다 이런 표현도 하죠. 안락사. 또 조력 자살. 누군가가 도와줘서 하는 자살이다. 같은 말입니다. 안락사나 조력 자살입니다. 결국은 자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인데 안락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 조력 자살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붙이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인해요. 성경은 신명기 5장 17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분명히 죄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살인은 죄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살한 자가 구원받았던 자였느냐 구원받지 못했던 자였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정해질 뿐입니다. 자살한 자가 죽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자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 씻음을 받은 상태였었다면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였다면 그가 자살을 하였어도 그는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살한 자가 구원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그냥 자연인 그렇게 표현하죠. 자연인 상태로 혹시 자살을 했다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된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그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영접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시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성령과 물로,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그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따라서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쑥 잠겼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침례를 영적 침례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성령 침례를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건 새파란 거짓말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 침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께서 영접한 그자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러운 육신의 부분과 또 혼을 갈라놓으셔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은 더러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끔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 거듭난 이 새 사람은 도저히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에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면 옛사람의 기질에 의해서 자살한 것이지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닮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후반 구절에 보면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행했던 것을 우리도 같이 행한다. 즉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허물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옛사람의 그 습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의 몸에 들어오는 죄악의 습성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죽은 자 같이 일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됐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약간의 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 성도를 그 몸에서 잘라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내요. 지옥에 던져놓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살이라는 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어도 그 자살과 그 살인이라는 죄가 이미 한번 구원받은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부터 칼로 돌을 내서 잘라내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이제 자살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진짜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자살했다고 해서 그가 받았던 구원을 다시 받나?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면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자살의 그 죄 자체보다 그 먼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구절이냐면 자살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리 없다라는 조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지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이 몸과 혼과 영을 잘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자 지금 자에게 닥친 곤란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살할 수 있는 자가 있죠. 그 자의 구원이 가짜였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 자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자기가 물 침례를 통해서 그 간증에 그걸 보였다면 일단은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살한 대해서 죄의 대가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이 아주 더러운 자들에게는 지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그런 죄는 눈 감을 수 있어 그런 죄가 있고 그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죄다 3대가 멸망할 죄다 이런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기에 판사들이 형량을 때릴 때 5년 징역 10년 30년 그 죄의 경중에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지은 죄의 경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느냐. 그죠? 내가 구원의 계획을 줬으니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서 그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했느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나를 네가 인정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누가 조금 더 더러운 죄를 지고 누가 조금 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약한 죄를 지고 그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 정도면은 깨끗하게 살았어. 나 정도면.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도 죄가 많어. 내가 다 알아. 옆집에 살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는지. 근데도 그 사람은 나 정도면 깨끗이 살았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죄를 경중을 따져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죄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그거는 교만의 죄고 큰일 날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아니라 자기의 인격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파렴치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부모 존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모를 갖다가 학대하고 페르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일단 구원받은 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자냐가 먼저일 것이고 만약에 그가 영접하지 않은 죄면은 부모를 두드러 패든 자기 자식을 동반자살해서 죽이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짓을 했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를 버리지는 않으시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과 유업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왜 몸과 혼과 영을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잘 보존하지 않고 왔느냐에 대한 그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살한 자들이 과연 구원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한 이유, 그 마음 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은 그건 너무 큰 죄야. 그런 자까지 천국에 갈 수는 없어. 그 마음이 깔린 거예요. 좀 내가 과정에서 얘기하면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나도 조금 살다 보니까 죄는 졌어.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야. 그 자살한 놈은 더 큰 죄를 졌어. 근데 그놈 죄는 진짜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야. 이렇게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살한 죄, 그 죄도 죄겠지만 혹시 그렇게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가중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일러줬고 자기 귀에 들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아. 나쁜 짓은 안 해. 남의 거 뺏어오지도 않고 폭력도 쓰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다 잘해.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살한 자나 그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한 자가 과연 지옥에 갈 거냐 하는 그 궁금증은 자기 자신은 그 정도의 죄는 안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게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조금 좋은 일해서 구원받고 내가 좀 나쁜 일을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판단할 때 디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의롭게 행한 무엇인가 있기에 과거에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자비의 중생의 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자비의 사랑.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마치 흰 눈처럼 아예 그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속죄가 아니라 피의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다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각자가 남편한테 좀 잘하고 자식한테 좀 잘하고 부모한테 좀 잘하고 나라에 좀 충성할 일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불릴 만할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이제 너희들은 이 정도면 선해. 이 정도면 의로운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죠?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니까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에 더러움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에 더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나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된 자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 동네에 살다 보면 누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누구네 집 자식이 지금 강에서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강에서 이게 미역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것만 해도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동네가. 근데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저도 어제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살은 진짜 엄청난 죄죠. 근데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유무를 갖다 대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더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배먹지 못하게 자살을 했어. 그래도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졌다면 그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도 이제 내어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내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 여기 조건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없어요. 단 자살한 자는 제외,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한 자가 지옥에 갈 거냐 할 때 제일 먼저 키워드로 생각할 것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보장을 주셨는데 어떠한 죄가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진짜 욕을 할 만한 죄이기 때문에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요 정도는 좀 이해하고 요 정도는 내가 좀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왜? 곱하기, 나누기, 또 더하기, 빼기. 그 공식은 알지만, 예를 들면 세모표를 집어넣으면 앞에 숫자는 더하라. 0을 집어넣으면 앞에 숫자를 빼라. 혹시 그렇게 약정을 해놓으면은 막 숫자 정해놓고 세모표 0 네모난 거 들어가면은 약속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세모표는 마이너스 표로 우리가 정한다.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4 세모 2는 얼마예요? 2죠, 2. 그죠? 네. 만약에 동그라미는 곱하기로 하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동그라미는 곱하기예요. 그러면 5 동그라미 2예요. 그러면 이꼴로 하면 여기 답이 뭐예요? 10이죠. 그렇죠? 분명히 세모하고 동그라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혹시 정해서 지금부터 우리 1시간 동안은 세모는 빼기로 하고 동그라미는 곱하기로 하기로 하죠 라고 약속을 했으면 칠판에서 내가 그렇게 적으면 세모는 빼기로 동그라미는 곱하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내 말을 듣고서 혹시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조금만 지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행위에 상관없이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도 그 행위에는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먼저 뭘 봐야 된다?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자살한 자라도 간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자살과 상관없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에 자연인이기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할 때는 영원한 보장을 먼저 받은 자면은 천국, 영원한 보장을 못 받은 자가 죽었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보장의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심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획은 보혈에 있으며 또 부활에 있으며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구원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엉뚱한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준이 틀려질 수 있다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